할렐루야. 네. 오늘 간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네. 저는 시온교회 오기 전에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에 매여서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 돌파를 해볼까 해서 또 기도 훈련하는데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조영만 목사님하고 아는 여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강주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영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인천에서 만났을 때 저도 같이 동석하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약간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묵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동행을 해야 됐어요. 근데 동행을 해도 제가 가고 싶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을 저희 집에 와도 이제 좀 잘 섬기는 것이 지금이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섬기는 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준비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 목사님이 오시면 제 마음으로는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준비 기도까지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디를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어폰을 듣고 있다가 제가 안 듣는다 그럴까봐 목사님이 이어폰을 듣다가 한쪽으로 저를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꽂아줬는데 그때 그 조용반 목사님 말씀이 염려하는 너는 죽고 염려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 하는 말씀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평일날에 오려고 여기를 했는데 평일날엔 서울에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에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에 왔다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시온교회에 오게 하는 사용하신 거잖아요. 통로가 되셨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듣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서 시온교회에 와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만드시려고 보낸 건 줄 믿습니다. 저는 시온교회에 올 때마다 환경에 대한 염려, 걱정. 왜 그러냐면 제가 장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세상으로 사니까 장사하는 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교회에다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집도 없이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연달아 왜 제가 집이 있으면 제가 싫으면 안 갈 때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인지 주님이 그렇게 저를 교회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1년을 시켰는데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렇게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또 해주고 싶지만 내 환경으로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온전히 저한테 환경과 그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제가 환경과 그 아들이 결혼시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염려, 걱정 막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시온교회를 보내가지고 시온교회에 와서 정말 그 염려하는 나는 죽고 염려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저한테 꽂혀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꽉 부어 잡았어요. 왜 그러면
염려하는 내가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염려, 기도 잠깐 해. 염려 안 해. 그럼 좀 시간 지나면 또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교회 와서 염려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 딱 들으면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또 말씀을 하나 딱 잡으면 또 실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따라가기가 바빴더라고요. 그때 저 시온교회 왔을 때. 그래가지고 염려하지 않은 내가 됐습니다. 염려하지 않은 내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조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나에 대한 그 섭섭함, 그 상처, 그 두려움, 이해하지 못하는 나, 판단 정죄하는 나, 이런 것을 주님이 다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춰주시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발 한 발 말씀으로 부여잡고 또 가고 순종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영만 목사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부여잡고 내 삶이 너무 많이 그 재덩어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그 삶 가운데 많이 눌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살다가 지금 완전히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지만 이제 시온교회 와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염려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원수야, 얼마나 그 원수한테 제가 속고 눌리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야, 죽은 시체야, 너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저는 따라갔던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이기고 내 안에 상처와 섭섭이 두려움이 저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목사님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이 주님이 딱 하나 잡을 것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딱 내한테 꽂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이 되고 또 한 발 가서 또 말씀을 주면 그것을 또 내 걸로 삼고 이런 훈련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봉독하듯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염려와 상처와 섭섭함과 두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죽고 염려하지 않는 내가 되었고 상처받지 않는 내가 되었고 섭섭해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 염려, 섭섭이 두려움이 내가 알지만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옛사람 죽은 시체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들었어도 우리 안에서 싸움하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그 속에서 한 발 한 발 밟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가 내 삶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말씀 하나 내주 합의를 이기고 말씀의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므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말씀이 생명되지 않았을 때 시간들 속에 속아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고 속아서 살던 시간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고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실제가 됐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이젠 죄랑 상관없는 자가 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혼의 성령 세례와 몸의 성령 충만, 영과 온갖 몸의 전인 구원과 말씀 하나하나 내주 합의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염려하던 내가 염려하지 않는 내가 되었을 때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염려하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건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제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 연합하고 전에는 기뻐하지 못하던 저였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던 저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행복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행복했었겠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행복했었습니까? 그러나 육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행복한 자가 되더라고요. 아니 육신으로 살면 제가 형편과 사정과 보면 어떻게 행복한 자가 남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전에는 네가 그래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동생이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언니가 그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별로 그러니까 같이 가면 대화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명절날 한 번씩은 가게 됐지만 요번 결혼식을 통해서 언니가 이제 어쨌든 제가 형편이 어려워도 아들 장가가고 보기에는 며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자기가 열매 맺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은 돈 있어도 결혼하지 못했지만 나는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하게 되니까 언니가 입술에서 그러더라고요. 너가 이제는 너는 그 길로 쭉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주님을 좀 인정한다는 거겠죠. 그게 전에는 우리 언니가 너만 믿어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느 때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육신을 보며 기뻐할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훈련받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구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혼의 성령 세례를 받고 몸의 성령 충만을 받고 영과 혼과 몸의 내주 합의를 이뤄서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까? 말씀으로 살지 않게 내가 세워지지 않았고 마귀의 종노릇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려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말씀으로 사는 자로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있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이 더 깊고 38년 강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한 단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몸의 성령 충만 영과 온문계 전인구원 말씀 하나 내주 합의의 그 길로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데,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에베소서 1장 3장에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취하고 가기에는 우리의 혼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몸의 성령 충만이 되고 영과 몸의 전윤구원과 말씀 하나 내주 합의를 이루어 주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요, 주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비록 내가 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게 확신에 차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혼의 성령 세례를 필히 받음으로써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 내주합의를 이루어 그 말씀이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도 보여주고, 나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주님이 말씀 앞에 세우는 자로 살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가지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다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지면, 제가 우리 아들을 장가 갈 때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주님, 난 육신에 신랑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아버지인데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답심리에 한양 아파트에 사셔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나 봐,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가 비록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어느 땐가는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어느 때에는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뭘 조서가 아니라, 그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너가 성재랑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내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면 내가 이 아파트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안 준대. 우리 아들이 조금 이제 좀 야물딱스럽지 못하니까, 며느리가 좀 야물어스러우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장가간 줄 알지만 할머니는 또 예수는 믿지만 믿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저는 뭐 아들한테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았더니 주님한테 내가 얼마나 온전히 주님으로 삽니까? 전에는 육신의 것이 보이고 내가 없는 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보였지만, 내가 이제 육신의 것을 벗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내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기에 주님한테 나의 RM도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순간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별하게 우리가 욕심으로 내는 것이 아니면 주님은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시온교회 주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혼의 성령 세례와 몸의 성령 충만, 영과 혼과 몸의 전인과 말씀하는 내주 합의를 이루어 온전히 주님이 우리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또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옵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 시온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나타내는 자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우는 자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혼의 성령 세례와 몸의 성령 충만 영광 검을 전인과 말씀한 네주 합의로 온전히 이루어 그 말씀이 나라는 사실이 아버지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짐으로 온전히 주님의 실제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